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의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새해의 시작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오니 올 한 해의 삶이 주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리며 또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거치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미가인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가 기도하면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세상 속에 떴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고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로 인하여 남을 미워하고 남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로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로 살아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주장해 주셔서 제방 거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던 길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고 깊고 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내 틀에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과 인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닥친 여러 고난과 시련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경솔하게 낙심하지 않고 그 침묵의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번 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 속에 맞는 설 명절이지만 반가운 얼굴들 보게 하시고 정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형제에게 잘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형제간 섭섭했던 감정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즐거운 모임 속에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자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행실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이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 또한 처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집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시고 기도 가운데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다음 명절에는 고향집에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20대 대선이 40여일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후보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자유와 민주와 정의가 꼽히는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부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우리 모두 올바로 잘 살게 되는 그런 꿈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영수 당기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에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유치부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를 부흥성장케 하셔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해 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간절히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허명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벅찬 감격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9쪽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에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만찬에서 참 안식 얻었네. 저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살찌줘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며 저에게 참 음식 되어 주시고 음료 되어 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며 저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그 무엇이 그 기쁨과 감사를 대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설을 맞이할지라도 설의 기쁨과 설의 감사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만찬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에 비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만찬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 안식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로 소나에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 주신 것 다시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을 귀한 물질을 통해 경험함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 올 한 해도 충만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의 복음의 파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감동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더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색동저고리를 입고 연을 날리고 너를 띠는 저 설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저런 설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는 설 만 3년째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설도 가족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기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한 또 그런 새해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바람은 헛된 기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한 새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들도 있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고통 속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설의 시작과 함께 올 한 해는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2022년 설을 맞이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에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성전에서 내어놓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연속되는 장면 가운데에 바로 초막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3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설이 되면 덕담을 하는 것이 전통이죠. 덕담 중에서 참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얻고자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얻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라면 행복은 물 건너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끌려다니고 종처럼 살아가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덕담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유로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우를 범하더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얻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에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것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새해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동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조되어지는 세 가지의 동사, 바로 듣고, 알고, 지키는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올 한 해가, 새해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삼위일체의 새해, 바로 이러한 삶, 이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어 듣다를 보시죠.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들을 줄을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들을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줄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은 복음서에서 4번 하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3번 하시는데 도합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교회에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14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또 하나 모든 교회에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보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바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잘 들을 수 있고 들을 귀가 있는 겁니까?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이 말씀은 출처나 기원을 의미하는 전치사에 비동사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참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가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들을 귀가 없냐? 바로 그것은 너희의 출처, 너희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욕심이 있었고 바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민 아닙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기원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48절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우리의 기원이 마귀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어. 너희의 출처는 마귀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우리의 평생 원수가 될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은 압니다. 뭘 합니까? 내 안에 욕심을 알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일까지 저지르면서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알죠. 나는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지난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때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얻건 못 얻건 이루건 못 이루건 간에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속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호는 출처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살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동원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19세기 말에 프랑스를 뒤집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독일의 스파이, 다시 말하면 독일의 군사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바로 그 대상을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대위인데 그 사람을 스파이로 몰아서 희생양 삼아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진범도 드러나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심을 반대하고 재심을 하긴 했지만 또 그를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서로 싸움하는 분열되어진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맹신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라는 그 생각이 작용을 한 것이죠. 이것은 프랑스 사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가 그랬죠. 여러분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대학살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가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며 그리고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때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불의,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 자기의 오름을 위해,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불의를 옹호하고 정의를 애써 무시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든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결과가 열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들을 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다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세 번씩이나 알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 알다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암입니다. 그러나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이 두 단어가 갈수록 이게 혼용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바로 우리는 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선민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까? 알지요, 많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호세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빛같이 일정하시고 늦은 빛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바로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욕심의 우상을 섬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호세아 왕까지 이르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빛같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열매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욕심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찢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받은 이 한 해에도 반복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은 여러분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른 새벽 빛같이 일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늦은 비처럼 우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올 한 해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올 한 해의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함께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며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인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복음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많이 알아가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키다를 봅니다.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또한 5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할 때에
바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야,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공경함과 그 지키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에 분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질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영광과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영광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므로 지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삶, 바로 그 삶은 이 땅에서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사건이 되며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 복음으로 사는 삶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애덤 그랜트가 쓴 Think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생각하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에 결국 다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주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망함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답안지에다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참 고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보통 고치면 틀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경험합니다. 그것을 최초 직관의 오류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논문이나 통계로 보더라도 그렇게 고쳤을 때에 오히려 정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투자가라 할지라도 거기에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요. 여러분, 의사가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의 생각은 의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긴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체형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것은 바로 나의 체형에 맞는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머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나에게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맞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못 가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 한구석에 비교하고 열등하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나에게는 복이고 그것이 맞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침을 흘리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는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십자가인 것 같고 그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한테 이런 손해가 올 거야, 저런 불편함이 나한테 올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그런 속닥거림, 그러한 사단의 꼬임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가 건강하고 행복한 바로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덕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때 앞에, 뜻 앞에 내려놓고 종이 아닌 자유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지키는 바로 이 삶을 통해 저희들이 주어진 이 설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새해가 영역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충만한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비록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사건임을 알아 3일 제새해가 되어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기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설로 시작되어지는 새 해를 복음을 듣고 알고 지키는, 그래서 복되고 강건한 한 해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는 5시 오전 새벽 5시에 일부만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순서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 비전 기도회의 주간 부서는 이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주복 가운데 2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요. 수협 업무 중단 기간 동안 내일 월요일 24시까지는 카드도 안 되고 헌금 이체도 안 됩니다. 그 기간을 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을 맞이해서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텐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행복한 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업해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짙게 드려지기 원하네.